신명기 16장 9절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한 신명기 1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녀는 1년에 3번 꼭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3번 남자만 드리라고 했으니까 여자는 안 해도 됩니까? 라고 생각하면 시대적 착각이죠. 옛날에는 남자 여자가 차이가 너무나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라고 구분을 지은 건데 지금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3가지 절기를 주어서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억압을 받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한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리고 누룩 없는 전병을 먹는 그것을 기념하였던 절기 무교절이라 그러고요. 두 번째 절 맥추절은 밀과 보리 농사를 마친 후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상징적으로 드리는 절기로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세 번째로는 수장절로 밭에 거둔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3절기의 공통적인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알려주었는가를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또 쭉 밑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두 번째, 세 번째 절기를 이야기하면서도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너희들은 무조건 올라와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희 손에 있는 소출 중에 소중한 것을 정성껏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와. 그래서 예물을 정성껏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재물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물을 이제 돈을 바꾸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소란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이제 많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과 또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에 많이 강조가 될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이 굳이 하나님께서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함께 해야 될 사람들, 함께 해야 될 무리들에 대한 이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 가족이지요.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
어떻게 같은 주인과 종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동등할 수 있어요? 이건 동등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주인과 종은 동등하지 않아요. 같은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이 가서 여행 다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 예배하는 날은 어떻게 하냐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우리 가족 형편에 따라서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또 외로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축제를 맞아서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데 너만 올라오지 말고, 너만 내게 오지 말고, 너는 올라와서 내게 제사하는 건 당연하지만 뿐만 아니라 너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감사절, 감사의 예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절의 주님의 가르침은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라는 겁니다. 순수감사절은 소유의 감사가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찾는 작업을 할 거잖아요. 열심히 찾아서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게 마땅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면 감사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당연히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며 저 어려운 사람에게도, 병든 사람에게도,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기를 맞이하여 추수감사절 예배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조목조목 감사하여서 이렇게 많은 것 주셨습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정말 감사할 게 많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갖추어서 제단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선포할 게 뭐냐면, 이제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거저 흘려보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 받은 은혜를 이제는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감사절 지키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교회 주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추수감사절 절기헌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왜냐하면 이 정신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이미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자, 교회가 교회 재정을 이렇게 이루어 나갈 때에 절기 헌금이 교회 재정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자립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인원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재정에 크게 어려움을 겪는 교회는 아니지만, 도리어 큰 교회일수록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니까 1년에 몇 번 있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처럼 성탄절 같은 절기헌금이 교회 재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것을 왜 교회가 뭐 재정 때문에 헌금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 속내를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림을 하고 이끌어 가려면 다 필요한 재정인 게 맞아요. 자, 그러는 중에도 우리 성도들이 같이 동의하여서, 자, 우리 교회가 분명히 어렵고 이 재정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이 은혜를 주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 이 헌금이 쓰여지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쓰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컨벤션 헌금을 하고 구제 헌금을 해서 1년 내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기 헌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작정해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제 마음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분명히 물론 우리 이 재정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재정이고 분명히 힘이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도리어 더 많이,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그 이면의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형편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가 더 잘 섬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만큼 우리가 다른 데로 지출이 되니까 또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올해부터 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 더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눴으면 좋겠다. 한 가지를 올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올해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개인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이 한 주일 동안 열심히 감사를 찾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이만큼 차오면 어떤 게 생기냐면 옆에가 보여요. 옆에 사람이 보여요. 내가 힘들 때면 나밖에 안 보여요. 내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내 인생은 왜 어렵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조금 아니야 그래도 내가 감사한 게 있어 막 찾고 나면 감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엔 옆에 누가 있지? 이렇게 시선이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시선이 나보다 잘 사는 사람에 가서 괜히 또 실족해서 넘어지지 말고 그 시선을 낮은 데로 두자고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이 오면 그래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내가 모르게 그에게 내가 받은 거 좀 흘려보내면 되지. 내가 필요한 건 요만큼 남겨두고 그래 이건 좀 내가 흘려보낼 수 있어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감사가 차야 되거든요. 감사가 가득 차여지면 그 다음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감사를 찾아가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내 감사 때문에 감사함이 좀 차고 넘치면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이웃이 멀리 있는 사람도 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동기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안수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래 그러면 너희가 저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주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당시에 그런 법이 있었어요. 나병은 천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또 병이 나와도 자기네들이 나 다 나았습니다. 그래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인정을 받냐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 다 했더니 이제 암세포가 없습니다. 검사 다 했더니 이제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확인증을 받는 것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증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너가 그냥 기분에 나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확인증을 받아와라. 확인해라. 그렇게 이제 일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10명이 가다가 나병이 다 나았네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들이 실제로 이제 제사장에 가서 확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다 자기 집으로 가고 고향으로 가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엎드려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내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야 원래 10명이었잖아. 9은 어디 갖고 넘어놨니? 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는 소유의 감사가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감사라 그랬어요. 두 번째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어요. 많은 것을 이제 은혜도 받고 도움도 받았어요. 이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병 나은 것을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은 그 행위를 뭐라고 그랬냐면 내 믿음이 너가 지금 나에게 온 이 행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의 그 감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보시면서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감사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감사는 내가 감정에 심리적으로 뭔가 대단한 느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고백, 이 체험적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즉 내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내가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이 믿음의 감사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달에는 우리 작년에 했던 것처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초대해서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전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모태신앙은 부모님이 나를 전도하신 분이 될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이곳에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에게 고마웠던 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림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고마운 일을 베푼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감사는 지나간 수십 년 동안의 감사가 아닌 2019년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올해 내게 무슨 은혜가 있었을까? 내가 어디서 큰 은혜를 받았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통로로 사용하셨던 많은 기관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다 그래요.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매우 배우는 사람이다. 참으로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정말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부자이다. 지혜로운 글로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의 감사는 우리를 큰 부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시로 추수감사절에 대한 시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소서. 주님, 해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형식적인 연중 행사의 감사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 감사절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햇빛과 밤중의 달을 높이 띄우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소서. 한 해의 삶의 감사를 몽땅 모아서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입을 것, 먹을 것 베푸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지는 추수감사절, 진실한 마음의 헌신의 감사 주일이 되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 숨쉬는 것도, 잠자리에 일어나 움직이는 것도 주님의 붙드심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위험한 길목에서 보호하셨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진실한 가슴으로 바라보고 믿어지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소서. 일어나 하루를 살아가는 힘도, 끼니마다 고개 숙여 감사하는 마음도 모든 것은 주님의 베푸신 손길임을 알고 진심 어린 감사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소서. 내가 낳은 자녀도 주님의 선물이며 아름답게 잘 자라게 하신 이도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추수감사절, 아침에 출근하여 퇴근하고 받은 월급도 주님의 은혜임을 진정한 가슴으로 인정하고 믿어지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소서. 비록 고난의 잔을 마시고 아픔의 기억을 채우고 있다 하여도 내일은 더욱더 밝게 빛나게 하실 내일을 더욱더 건강하게 고쳐주실 주님께 더욱더 감사한 생각이 생산되어지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소서. 지금의 아픔만 바라보지 않고 내일의 형통을 부어주실 예수님을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지 말고 기쁨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추수감사절을 우리 다음 주일날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합니다. 시간 말씀을 주시며 감사를 배웁니다. 오늘도 배운 이 감사절의 마음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실천하고 적용해 가면서 다음 주일에 드릴 그 예배가 감사가 1년 감사가 우리 삶의 풍성한 감사로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